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였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같이 교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벌써 읽으셨지만 첫 번째 1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암흑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속에서 늘 어느 나라의 힘을 빌어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역사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부터 21년 사이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 바벨론 왕국,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제 함락시켜서 612년에 이제 그 아수르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왕국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야김 이 왕이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세금도 드리고 다 우리의 재물을 바칠 것이니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3년간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 왕이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러는데 그 멸망이 보통 한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렇게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1차 침공이 주전 605년부터 604년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남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왕조가 다시 북쪽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바벨론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자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로 고민을 하다가 남쪽 그 이집트 왕조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우리를 와서 우리의 지원군이 돼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 이집트를 퇴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또 두 번째 공격을 해요. 이때는 그저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나서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죠. 왕세자를 데리고 가고 그와 함께 약 10,000명의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백성들을. 근데 이 백성이 아무나 있는 백성이 아니라 소위 그 사회의 지도층, 정말 똑똑하고 리더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10,000명을 다 포로로 데려가요. 이때가 597년인데 에스겔도 이 선지자도 그때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이 선지자의 예언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자세히 보면 주전 593년부터 571년 그 사이에 약 2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시기가 이 10,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예언의 말씀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동족들이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쭉 주셨습니다. 거의 한 18년의 시간 동안. 이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거든요.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586년에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돈에게 이제 향하여 말하라고 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영어로는 여기를 Lord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God, God을 하나님을 명할 때는 다 대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 할 때 야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처럼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르게 불러요. 이렇게 주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607번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에만 217번의 표현이 나와요. 구약 전체가 600번이 조금 넘는데 에스겔서 예언서 한 책에만 이 같은 표현이 217번 반복된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이 에스겔서에만 구약 전체에 쓰여지는 이 표현,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예언서에, 에스겔 예언서에만 나타나는가?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을요, 영어로 보면 영어 번역으로는 Sovereign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vereign Lord. 그러니까 Lord는 그 대문자로 다 써서 Lord를 쓰고 Sovereign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Sovereign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 혹은 주권 국가를 말할 때 Sovereign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지금 에스겔이 동포들과 함께 잡혀온 그 시기부터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Lord란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207번 이 에스겔서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흥하는 그런 때에 사람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가리킬 때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신 뭐 이런 사람들은 표현을 쓰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시기가 그 나라가 망해가는 이제 나라의 역사의 끝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그 시기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참으로 암흑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본인을 가리키면서 주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217번이나.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타이틀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나라가 망했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내가 내 역사를 이루고 있다.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23절 다음 절도 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또 그 다음 절 2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마지막 절인 26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얼마 안 되는 구절에 4번이나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그 강한 자의 말에 목소리를 기울입니다. 가장 돈 많고 가장 힘 많고 힘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장 노릇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 혹은 왕, 최고 지도자 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새로 법과 질서를 씁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는 이렇게 통치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또 그 길을 따라가요.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세상, 이 주변, 그 상황에서 그 역사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새 왕국이 쓰고 있고 그의 통치자인 나부갓네살이 쓰고 있어요. 가장 힘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도 밑에서 이집트 왕조가 치고 오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막았어요. 더 힘센 왕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회 모든 똑똑한 지도자들 다 포로로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리가 나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뭡니까?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 왕조가 쓰는 것이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통치자고 가장 권력이 센 통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통치자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통치자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과연 이럴이 이루어질까? 그 만 명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뭡니까?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에요. 늘 글쎄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할까? 이집트에 붙어야 하나? 아수르에 붙어야 하나? 바벨론에 붙어야 하나? 이러한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또 25절,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들은 지금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데 도저히 믿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저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가 다 망했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이 주변의 나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26절, 그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간 역사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니까, 아, 그래, 맞아. 하느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리시고 회복해 주셨지. 다 알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앞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나라는 망해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Lord God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다, 창조자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말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이 나라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모으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과연 뭘 할까 하다가 격동의 세대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겪었던 이 시기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참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어나고 막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또 재발됐어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이 다시 또 이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막 요동칩니다. 사람들 사는 것이 점점 험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차로 가서 차를 타고 오려고 가는데 새벽이에요. 바로 우리 길가에 차들이 이제 쭉 아파트 사람들 차들이 파킹돼 있는데 어느 차가 길 건너편이죠. 거기에 그 차 옆에다가 큰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옆에서 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차에 헤드라이트 껴져 있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차 주인이 자기 그 다른 차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걸어가면서 가만히 거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또 차 뒤쪽에 서가지고 질끔질끔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 왜 빨리 안 가지? 이런 듯한 눈치로 저를 슬금슬금 쳐다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차를 지금 훔치는 것 같아. 훔쳐가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으슥한 데도 아니에요. 그냥 길 옆인데. 아유, 저 지금 차 훔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가가서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잘못하면 큰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이고, 저 차 주인 어떡하나. 참 요새 세상 이렇습니다. 이게 저만 겪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봐도, 이 나라를 봐도, 이 도시를 봐도 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던 일들이 자꾸 터져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힘든 그 시기를 우리도 어느 정도 지나고 있고, 또 점점 이 세상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의 통치는 나다, 통치자는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돈 많고 권력 많고 힘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믿고 나갑니다. 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주님 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또한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